이 시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PPT 한 장 사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건물 모양을 보면 조금 낯이 익지 않을까요? 아마 저 건물은 전국에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항상 광화문 내거리 가보면 유명한 빌딩 하나 있죠. 교보 빌딩. 그죠? 이 교보 빌딩, 생명 빌딩 벽에 이 짧은 글귀들이 이렇게 부착이 되는데 이것을 광화문 글판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할 때 아마 1990년인가 91년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2012년에 광화문 내거리 교보생명 본사 건물 벽에 걸린 후에 아주 유명해진 글입니다. 바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너무 짧죠? 근데 이 시의 특징이 이렇게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이 큰 공감을 받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풀꽃이 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풀꽃 1, 2, 3 이렇게 시리즈로 책에 실려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풀꽃 1,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두 번째 풀꽃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풀꽃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짧은 시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마음에 조금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풀꽃 3처럼 누군가 내 자신에게, 나에게 꽃 피워봐. 참 좋아 라고 말을 해준다면 아마도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좋아 보이면 바라보는 나는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선하고 아름답다면 그것 또한 매우 기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몇 번씩? 아니요. 수십 번이라고 읽은 성경 구절이지요. 그렇지요? 한 번밖에 안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실 겁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새해 첫날에 내년에는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 것들을 다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연말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가지고 또 후회하면서 내년에는 꼭 다시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그럴 때 항상 최소한 창세기를 펴고 처음으로 읽은 바로 본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과 율법, 우리의 일상생활과 예언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으며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들은 즉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기록한 것이지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하지요. 영어로 구약을 The Old Testament, 신약을 The New Testament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테스타먼트라는 사전적 의미는 존재 또는 사실의 증거라는 뜻으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성스러운 책이며 구약 신약의 그 약자, 약이라는 글자 있죠. 이 약은 한문에 맺을 약자를 사용하여서 오래된 약속 또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구약 신약으로 번역한 것이지요. 성스러운 책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확고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은 구약을 폐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약 속에 나타나는 예언보다 더 나은 소망을 가져다 주므로 구약을
완전케 하는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계시의 책이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로마서에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기 위해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내와 위로를 주고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겨운 일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위로를 받지만 또 우리는 성도들의 간증과 기도로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든 삶에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지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함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이런 분들을 가끔 뵀는데 구약은 어렵다. 그래서 옆으로 치워놓기도 하지만 구약은 또 옛 것이다 라고 치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는 바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5가지의 책이 있지요.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또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등을 포함한 역사서, 또 시편, 잠언 등 시가서, 이사야서를 포함하여 양이 많은 책을 대예언서, 그다음에 호세아부터 양이 적은 책을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또 모든 종교의 기초는 바로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지요. 인간이 종교를 처음 가질 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욥기 35장 10절 말씀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는 영원한 것이고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계란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모든 철학자나 과학자들의 말보다 성경의 맨 첫 말씀이 더 확실하고 더 훌륭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대답을 바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보다 더 분명한 선언은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인간의 역사 기록물 어디에도 없는 확실하고 확신에 찬 선포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고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구절도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리 특별히 소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특권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옛 창조는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적인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창조를 하시던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예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신비롭게도 우리 사람의 영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 위에, 다시 말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은, 즉 성령은 우리 마음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 이 복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에 바로 빛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야말로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것이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빛입니다. 세상에 임하셔서 모든 사람을 비추던 바로 그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또한 성령님은 사람 위에 머무시면서 창조에 대해 관여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창조에 관여하셨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없으셨다면 아마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바로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태초의 어두운 빛에 내렸던 그 빛은 매우 아마도 신비로운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도 궁창에 빛을 비추는 태양이 없었던 만큼 바로 이 빛은 자연 법칙을 따라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밝아지게 된 것이지요. 그 빛,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 참빛이 바로 우리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는 엿새가 걸렸지만 하나님이 참빛이 이 지구를 비치는 데 걸린 시간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역사는 점진적이지만 은혜의 투입은, 우리에게 오는 은혜는 순간적이지요. 빛이 빨리 왔다고 해서 빛이 빨리 떠나지는 않습니다. 빛은 이 세상에 계속 머무르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며 계속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초에 기품이를 비춰주신 그날 이래로 지금까지 그 축복의 그 빛이 이 세상을 결단코 떠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순간적으로 주시지만 결코 버리고 떠나는 적이 없으신 것이지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첫날은 우리들의 영적 생명과 회개, 그리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믿던 신앙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빛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즉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지요. 그동안은 죄악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밝은 생활을 하며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어떤 때는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봉사할 때도 누가 좀 보았으면,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우리 목사님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러다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섭섭함이 생겨서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이 몰라주고 목사님이 보지 못하여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으로 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또 하나님이 아신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누가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신다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가 우리를 향해서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밖에서 놀다가 다른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생기기도 했지요. 요즘 아동부 애들이 아마 치고받고 싸우면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기도 하는데, 저 어렸을 때도 아마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싸웠던 일이 많았습니다. 코피도 터지고 심한 머리통은 깨지지 않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친구들에게 맞으면 울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는 울지 못하다가 집에 와서 누구를 보면, 엄마를 보면 왕 하고 울게 되지요. 전부 다들 모범생으로 잘 사셨구나, 안 싸우셨구나, 그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목 놓아 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빛은 소리도 없이 조용히 세상에 들어왔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빛은 소리가 없고 조용하고, 그런데 빛의 속도는 매우 빠르지요. 아침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막 우당탕탕 소리를 내면서 떠오릅니까? 해가 떠오르는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런 소리 없이 정말 가만히 떠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듯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비처럼 조용히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아무리 조용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숨겨져 있고 또 아무리 미미하고 평범하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빛을 선포하는 나팔은 없으나 하나님은 그 빛을 보셨으며 빛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으나 하나님은 묵묵히 그 빛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체험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이 세상에 빛이 없을 때 태초에는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빛이 없다면 볼 수가 없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도 빛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만족한다는 것이지요. 4절 말씀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심령을 보시기에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선한 것이지요. 창조의 첫날 그 빛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그래서 나누셨지요. 철로 역적의 작가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싸우기 시작했다.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전쟁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싸우는 전쟁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전쟁이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회개해야 될 죄가 우리 안에서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과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인정해 주시고 그 빛을 선하다고 부르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회개라도 회개는 선한 것이지요. 만족스럽지 못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선한 것입니다. 젖은 나무가 타는 것처럼 활활 타지 못하고 시름시름 타고 있는 생명이라도 그 생명은 귀한 것이지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내 자신의 기준이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을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사랑하십니다. 빛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빛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만드시는데 하루가 걸렸지요. 창조에 소요된 엿새 중에 이 빛을 창조하는데 하루라는 시간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맨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무엇이라도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빛은 곧 생명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것을 식별하십니다. 빛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그렇습니다. 빛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빛은 놀라운 것이지요. 혹시 빛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빛이 있으시잖아요. 여기도 있고. 빛이 안 보이세요? 빛은 매우 간단하지만 또한 매우 복잡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빛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빛은 입자설과 파동설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입자는 말 그대로 빛이 어떤 아주 작은 물체로 되어 있어서 굴절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파동은 직진만 하는 성질인데 파동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이외에 자외선, 적외선이 있고 전파나 X선 같은 전자기파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인 빛은 우리 인간이 밝혀낼 수 없는 정말 무한하고 복잡하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역시 간단하면서도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요.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고, 또 타인을 위로해주는 은혜도 있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은혜도 있고, 또 교육부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혜도 있고, 또 거룩하게 하는 은혜도 있고, 또 완전하게 하는 은혜. 아마 은혜는 받으시는 분들마다 다 종류가 달라서 아마 우리 인간이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역사는 정말로 다양하고 셀 수도 없이 복잡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빛은 또한 매우 평범합니다. 우리를 어디를 가나 빛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1년 내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골고루 비춰줍니다. 빛은 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오는데, 항상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문제는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은 사람은 빛을 비추어도 소용이 없지요. 사신관의 암신에 들어앉아 있으면 빛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을 눈이 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빛은 약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돋보기 실험 해보셨지요? 요즘도 아동부에서 하나요? 돋보기 실험하면 빛을 한 곳으로 모으면 정말 불이 날 정도로 강하고, 요즘 현재에 들어서 레이저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물체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빛은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당장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바로 위대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위대한 힘과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지요.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놀라움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모든 물체를 구성하는 각 물질마다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서로 다른 많은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강대상 앞에 있는 꽃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탄하지요. 또 우리 앞에 칠계천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고, 장수의 멀리 보이는 산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에 있을 때, 장수에 처음 왔을 때, 그때 3년을 보내면서 이 장수에 있는 산들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저 변하는 것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위대함을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정말로 얼마나 크고도 정밀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를 뭐라고 부르지요? 천문학적 숫자라고 부르지요. 이 천문학적 숫자를 가진 우주 만물이 운영되어 가는데 어떤 문제 하나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자연계의 활동을 현명으로 통해 살펴보면 그것들이 어떤 인간의 예술작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정밀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하지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별이 얼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50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빛을 보고 있지요. 근데 그 빛은 그 별에서 언제 출발을 했을까요? 바로 5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면 정말 모두가 신비하고 경이롭고 감격적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만 보는데 예민한 눈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비참한 사람일 것이고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태양을 쳐다보고도 태양에 흠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태양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흠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흑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흑점의 비밀은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시고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좋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만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고 좋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눈으로 좋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보는 데는 바로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 슬픔과 불평함이 가득 차 있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마도 그 모든 것이 좋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나쁘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꾀도 많고 꼭 필요할 때는 어디 계신지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분과 저는 그 다른 분에 대해서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정말 강하게 내가 그를 사랑한단다라는 마음이 아주 제 마음에 강하게 왔습니다. 당시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지요. 내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의 차이를 깨닫고 회개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타인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장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